오늘 아침 우리가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욥기 37장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욥기 37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7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은 지금 친구들과 함께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놓고 참 긴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37장도 욥의 친구 가운데 가장 연소자인 엘리후가 길게 변론하는 32장부터 쭉 이어서 변론하는 그 변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오늘날 이렇게 볼 땐 매우 과학적인 표현을 할 때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특히 이 시대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시대인데 이 시대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때에 따라서는 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한 표현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잘은 모르지만 어떤 시적인 표현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믿음으로 그 자신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자기 입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요. 또 욥과 또 다른 친구들도 각각의 나름대로의 신앙 위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또 다 틀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본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절부터 13절 말씀은 이 말씀만 그대로 떼어서 나온다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바른 말을 합니다. 엘리후가 어쩌면 욥을 통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손길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깨닫고 있는 바른 신앙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인간의 눈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죄 안 된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대로라면은 욥에게 당한 일도 그렇게 신뢰해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좀 신뢰하지 못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고백은 바른 고백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학을 이 시대보다는 훨씬 많이 발달된 과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과학적으로도 설명되지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실상은 많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자연에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 해가 뜬다, 해가 진다,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떨 땐 춥고 어떨 땐 덥고, 이런 상황들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또 당시대에도 그렇고 사후적인 이해로 과학을 가지고 사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과학도 오늘날의 과학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건 비과학적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 저는 그 표현은 틀렸다고 보고요. 비과학적이 아닌 초과학적인 그런 현상들이 우리도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마는 완벽한 설명을 하지는 못하죠. 그럼 그것이 과학이 기준이 되어서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것은 아주 오히려 잘못된 자세이고, 지금 우리의 과학으로 풀 수 없는 과학 위에 있는 초과학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후의 고백 속에도 그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 또한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또 바람이 불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기우제를 지내고 그런 일도 했다고는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비가 안 와서 걱정이고 때에 따라서는 너무 와서 걱정이고 이런 현상들, 또 여러 가지 요즘 같은 경우는 지진이 난다든지 기온에 이상이 온다든지, 지금 과학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이유로 폭우가 쏟아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라고 따지고 들어가면 과학도 답을 낼 수가 없죠. 지진을 예를 든다면은 요즘 뉴스를 보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디 지진이 났으면 유라시아판이라든지 무슨 판 땅 속에 판이 흔들려 가지고 이렇게 지진이 났다.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런 판은 왜 생겼느냐? 그러면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땅 속에 아주 용암과 같은 뜨거운 것이 있어가지고 그럼 그건 왜 생겼느냐? 그럼 이제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덮어놓고 일단 어떤 전제로부터 시작해서 이유는 설명이 되는데 그 이전은 설명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간단하게 비가 내립니다.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그 습기를 머금고 있다가 무거우면 물이 된다. 물은 세상에 왜 생겼느냐? 구름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나하나를 따지고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과학이 설명을 하다가 더 이상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결국 가장 과학적인 대답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모른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문다. 사람들은 어떤 일기가 변하는 걸 보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데, 그러나 사람의 준비보다 어떨 때는 짐승의 준비가 더 지혜로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곰, 겨울잠을 자는
곰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땅 속에 들어가 머물죠. 이미 추위가 올 줄 알고 이미 환경의 변화가 올 줄을 알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나중에 온 것을 보고 이렇구나. 결국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자연의 모든 현상들은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걸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비가 오는 것까지도 눈이 오는 것까지도요.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물론 지금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얼음은 온도가 내려가면 어는 것이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밀물, 썰물 그 원리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이 욥의 당시에는 그 원리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설명할 수 없을 뿐입니다. 아주 놀라운 표현은 이제 12절, 13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섭리하신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표현한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자연재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태풍이 부는, 설명은 하죠. 이렇게 기압이 모여가지고 형성이 되고 바람이 되고. 그러나 그 이전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큰 바람이 있어서 태풍이 몰아치면 온 세상이 아주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혼란 속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답을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 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13절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혹은 징계,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자,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우리가 자연재해라는 것까지도 설명이 되죠. 혹은 징계를 위하여. 우선 징계적인 성격이 있죠. 범죄한 인생들. 우리는 다 모르지만 아주 그렇게 선량한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하십니까? 때로는 하소연하지만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내렸던 것처럼 노아의 시대에 그 8명의 노아 식구에는 다 생명을 잃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를 쭉 봐도 때로는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이방인을 징계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건 역사뿐만이 아니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징계를 위해서 혹은 땅을 위하여서, 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어떤 과학자가 그런 설명을 하는 걸 분명히 들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태풍이 없다면 바다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이 죽고 썩고 아주 질서가 유지가 안 될 것이다. 가끔씩 태풍이 불어서 바다를 한번 휘젓을 때에 그곳에 산소도 들어가고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도 공급이 되고 그리고 부패한 이런 것들도 좀 정화가 되고 그래서 태풍은 바다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바닷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다른 이해를 못해도 오히려 상당 부분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바다만 그렇겠습니까? 육지도 마찬가지고 산도 마찬가지고 때에 따라서 산불은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그 산불이 또 주는 유익도 있다 그래요. 지진이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또 다 따져보면 지진이 주는 유익도 있다 그래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비가 내리고요. 때에 따라서는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긍휼을 위하여, 자, 그 아픔 가운데서 또 구원받은 사람들, 그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보상받은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매인 줄 알았는데, 아픔인 줄 알았는데, 징계인 줄 알았는데, 징계인 줄 알고 받고 보니까 그게 또한 또 다른 면으로서는 사랑이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9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말씀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이유 없이 되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표현해 봅니다. 폭풍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폭풍우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우리의 고통이 있고, 그러나 그곳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자연을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개인의 삶에다가 한번 비추어 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시간 동안에 참 어떤 때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있었지만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은 너무 아팠지만, 너무 쓰라렸지만, 지나고 보니 그 쓰라림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고, 나의 죄악됨과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손길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과정들을 이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감사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너무 힘든 일,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왔지만 실상은 욥에게 주어진 상황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너무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이고 섭리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 사안을 볼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욥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하지를 못하여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는 오늘 하루가,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슬픔이, 때로는 소망이, 또 때로는 절망이 우리 곁을 지나가지만 그때마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절망하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온전하게 성숙하는 신앙인 줄로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 앞에 폭풍도 감사할 수 있는, 환난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귀하신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